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두 분 행복하시고 나머지는 별로 안 행복하시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했던 일에 어긋남이 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이라 얘기합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지요? 만사형통이다. 네. 만사형통한 자를 행복한 사람, 그리고 만사형통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을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어원적으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면 왜 행복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지 못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순종함에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2번이나 들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환이 쌤 표정을 보니까 기억을 못하네요. 말씀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훌륭한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런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내 귀에 들려야 하고, 두 번째는 내 귀에 들렸다면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졌을 때에 사람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내 이 육신은 이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게 되니까 나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4가지 기억 안 나세요? 첫 번째가 믿는 것. 천국은요, 믿어야 가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든든히 올라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고 내 마음에 한번 새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믿는 자는 뭐가 따라오죠? 그렇죠.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우리 모두는 안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자주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가 있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을 능가하는 자가 우리 교회의 참배팀한 교회 집사님들이다. 서리 집사를 임명하면서 이렇게 서약하며 모든 자들 한편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정말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직보다 더 귀한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직분에 알맞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으니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썩어 빠진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 내가 행할 수 있고, 이 행함이 변치 않는 것. 내 조건이 좋으면 행하고 조건이 싫으면 안 행하고 이랬든 저랬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행함이 영원히 변치 않고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2018년도 이 한 해 이 큰 줄기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믿으니 행하고, 행함이 변치 않고 변치 않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완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이 제발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망 없음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 살아보니 소망 없음이 여러분들 입가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아름답게 한 걸음씩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 했습니다.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의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 즉 뭐하자 했죠? 예배하자. 택한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택한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도 이 한 해는 정말 우리 가정에,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마음의 할례, 더러운 것을 벗겨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더러운 것을 벗겨내고 있는 삶입니까? 더러운 것을 벗겨내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더러운 것을 벗겨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단코 교만치 마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성도지요. 이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아버지를 하면서 아버지를 못 봐. 이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못 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벗겨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보고 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성국 영신 예배까지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 선생님 못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 2018년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본의 그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기만큼 하나님 하면 나를 저주 내리시는 분, 나에게 벌 주시는 분, 꼭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우리에게 이미지화 되어 버렸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나를 창조하셨지. 나를 창조해 놓고 그래 너 하나만 딱 잘못해라 내가 너를 가차없이 쳐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꼭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보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화하시고 아멘. 온화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겁니다.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화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없으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해서 쳤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쳐가지고 다 팔다리 잘리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거의 뭐 만시창이가 되어 누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라면 멀리 볼 것도 없어. 오늘 교회 아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교회 올 때의 그 아침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치시려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구할 때 나에게 변함없는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큰 마음으로 든든히 붙잡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반지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다 허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때로 나의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책망하시며 그 책망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알아도요, 제일 싫어하는 것과 제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어야 화가 났을 때 그 제일 좋아하는 걸로 얼른 풀어주죠.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야 암만 격한 가정을 가더라도 그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안 건드리죠. 근데 참 미련한 사람이, 제가 그 얘기를 저희 와이프한테 참 많이 들어요.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생각지 못하고 떠든다. 그러니까 참 미련한 사람이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 신이 나가지고 자기 흥에 지가 좋으면 다 좋아. 상대방 기분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좋으면 다 좋아. 이런 것이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 그것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마세요. 혹시 또 이상한 거 말할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는요, 제가 왜 말하지 말았냐면 또 자기 남편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조슬기요, 막 박혜경이요, 막 이럴까 싶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진노하실 때 항상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 우상 숭배죠. 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요,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고 없는 신을 만들어다가 그 앞에 절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네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자백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 그 죄를 계속해서 감추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담이 하나님 제가 선악과 먹어버렸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 가면 죽여버렸을까? 한 번도 죽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죽이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도 아담이 그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죄인되어 내가 먹었나이다 했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숨기 급급하잖아요.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나는 거짓된 삶으로 나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숭배요. 이 우상숭배는 거짓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예물을 드림이 되었든지 간에, 시간을 드림이 되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림이 되었든지 간에, 마음을 드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으신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우니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이 5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신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 사람은요, 외모 봅니다. 진짜예요. 사람은 딱 볼 때 첫인상, 제가 정말 이 머리 자르고 왔는데 우리 주수가 저한테 그럽니다. 첫인상은 별로였다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아이고 목사님 시원하게 머리 자르셨습니다. 아이고 어찌십니다. 저치십니다 하는데 이거 좋아가지고, 근데 첫인상은 별로더라고요. 외모를 본다. 외모를.
네. 첫인상 별로라 했잖아. 아니 그냥 머리 자른 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첫인상,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생 호라비처럼 생긴 거는 그 얼굴값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값은 안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여자 얘기하면 태원아 뭐라 하냐고. 이쁘냐? 전부 다 여자친구 생겼어. 그러면 이쁘냐? 전부 다 이쁘냐? 여자들은요 10대 20대 초반에 남자 생겼어 하면 키는, 얼굴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요 직업은, 집안은, 돈은, 부모님은 뭐 하셔? 이런 걸 물어본대요. 이게 뭐예요? 중심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뇌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합니다. 나보다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놀리기 좋아하고, 우리도 그러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때는 사람을 외모로 보아 평가하고 뇌물을 줘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하고,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입니다. 요즘에 우리들도 고아와 과부는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정말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정말 낮고 낮은, 여자가 사람의 취급을 못 받았었는데 그 여자보다 더 낮은 취급을 받은 것이 바로 과부고, 이 어린아이 같은 고아는 정말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길로 가다가 발로 걷어차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에게 사랑하며 떡과 옥을 주신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는 다르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같다면 참 불안할 겁니다. 우리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가서 볼일 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점심 먹으면 저녁 안 먹어도 되잖아요. 배가 부르니 내가 저녁 먹지 않겠다. 살을 빼야 된다. 근데 시간이 되면은 또 먹게 되고, 또 오늘 저녁 먹으면 내일은 또 저녁 안 먹겠다가 다짐을 하고, 제가 그런다고요. 매일 다짐을 하는데 매일 때가 되면 챙겨 먹으면서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데, 하나님은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하나님의 기분 따라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가 연약하니까요 나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 연약한 자에게 떡과 옷을 나누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다른, 요것만 해도 안심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았다면 아마 종말은 수천 번 왔을 겁니다. 나 같은 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는 점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나그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전에 너희도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대단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신분을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행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왜 우리는 값을 받고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귀한 묵상과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고 우리도 나그네를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그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그네 어디 있지?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요 분이 나그네입니다. 아니 진짜 보세요. 요 분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찾으러 또 떠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온 동네를 후비고 다니면서 나그네 찾는다고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나그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옆에 있는 이 나그네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야지만 나그네가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한 명도 나그네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그네가 뭡니까? 집 없이 뜻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좀 있으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실 겁니다. 한 30년 40년만 계셔도 몇 분 가시겠네요. 안 계시겠네요. 저보다는 먼저 가십시오. 저보다도 빨리 안 가시려고 하면 욕심이시죠. 저는 목사님 가고 난 다음에 갈 거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하늘에 집을 두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들끼리 왜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됩니까? 나그네들끼리 싸워. 나그네들끼리.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섬김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사랑해라. 내가 너를 꼭 지켜보겠다. 이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랑을 이용하지 말고 교회를 이용하지 말고 이 마음을 이용하지 말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지으신 그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그네가 잠깐 하나님의 거처인 이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이곳이야말로 이 교회가 천국을 만들지 못하면요 저는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분란을 안 일으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는데 이 작은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천국 가면 더 합니다. 근데 천국은요 다툼도 질투도 미움도 시기도 슬픔도 없는 그곳이 천국이라 했는데 어떻게 그 싸움을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천국 가가지고 그러면 그 천국이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인데 하나님이 거짓말이든 그 싸우는 사람이 거짓말이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정말 오늘 집에 가시거든 한번 진짜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와는 달라요. 내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 선한 것이 어디 있는가. 선한 척하고 있는 거지 사실 선한 것 하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명도 이용하지 않으며 이 사랑을 온전한 모습으로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래서 천국에는 참배 희망 빌리지가 하나 쫙 만들어져서 여기서 싸운 사람은 안 될 거일 거예요. 여기서 싸운 사람 이 안에서도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내가 나그네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절대로 황태자나 절대로 부한자나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나그네니까 나그네답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뭐하고 믿고 섬기며 순종하고 의지하고 행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변치 말라. 이 네 가지 기억나시죠? 이제 믿고 행하고 변치 않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희 집에 개 한 마리를 기르잖아요. 제가 문을 탁 열고 가면요 이 개가 저를 얼마나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 그 얘기해요. 나를 찬양하라. 그럼 개가요 서가지고
그럼 저는 더 크게 찬양하라. 찬양할 때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찬양을 하면 그 가다 놨던 그 펜스를 열어줍니다. 그럼 제 주를 뱅글뱅글 돌아요. 그럼 제가 또 외칩니다. 찬양하라. 내가 너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허락하겠노라. 그리고 찬양하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마 그 정도 관계일 거예요. 개한테는 제가 신이에요. 제가 돈 주고 사왔죠. 제가 먹여주고 그 개가 하는 거라고는 진짜 싸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노력하는 게 없어. 오직 뭐 하는 거? 주인님을 찬양하는 거. 그 찬양을 했더니 주인님께서 미 주고 재워주고. 저희가 거실에 볼을 안고요. 개 추울까봐. 아니 개 추울까봐 아니고 진짜 개가 추울까봐. 네. 그의 입장에서 저는 신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지금 찬양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없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 우리 집에 키우는 그 개가 지는 그러면 나는 찬양 안 할란다 앞으로.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벌어 먹을란다. 그렇게 해봐도 저희 집에서는 벌어 먹을 게 없어. 주방에 들어왔다가는 무슨 사모님 발길질이 그대로 날아. 주방에 들어오면 피 날아갑니다. 차여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요만큼인데 사실 우리도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요 요만큼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저희 개는 두 손 들고 찬양해. 아니 보셔야 되는데 한번 와보세요. 제가 들어가면 우리 개는 두 손을 들고 와 찬양하라. 이 기분 좋아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개를 보면서 찬양하라. 아침에 방문을 탁 열면 제일 먼저 찬양해 주는 것이 개입니다. 아침마다 찬양하고 밤마다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먹을 걸 던져주는. 좀 비유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무서운 일을 벌이시는데 21절 후반절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 너를 위하여 행하신 거기 때문에. 나의 원수가 나를 핍박하는 자가 그곳에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가뭄이 들고 말라 삐뚤어질 때에 나도 저렇게 저주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자가 겨우 70인이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지금 우리가 비록 70인밖에 없지만 비록 내 수중에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아니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것은 그 행복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바로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돕는 방패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아멘. 혹시 모르실까 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의 칼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칼이십니다.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있으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아멘. 복종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높은 곳을 우리가 밟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7년도 한 해
열심히 달려갑시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나갈 때에 우리가 2018년도 아니 지금부터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신 것처럼 나는 누구다? 나는 행복한 사람.